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100m 달리기로 빠르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아주 긴 마라톤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 천천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달려간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뜻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격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17절에도 나오죠. 눈여겨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눈여겨보시는 것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려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 내가 달려간다, 이 말씀만 잊지 않고 여러분이 붙잡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종목 중에 정말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육상 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과 같이 빠른 스프린터라 그러죠. 100m 달리기 선수들. 이 경기는 정말 이 생중계되는, 이 TV로 생중계되는 이 순간에 거의 동시에 이 경기를 시청할 때 한 30억 명 내지 40억 명이 이 경기를 시청한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는지 시청자들조차도 정말 손에 땀이 쥐도록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경기하는 이 경기를 초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출발 선상에, 그 트랙에 서서 8명 내지 9명이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긴장감,
말할 수 없는 그 중압감 때문에 쩔쩔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런 정말 유명한 선수들,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긴장이 돼서 정말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런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그 땀이 소음기가 다 빠지고 정말 그 흐르다가 정말 수증기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정말 정광석화 같은, 언제 출발했는지 언제 뛰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서 스프링과 같이 그렇게 뛰어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100m를 달립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면 두 가지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하고 1등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쁨의 환희 가운데 정말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너무 기쁜 환성을 지르는 반면에 그 기록을 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선수들은 너무 탄식과 같은, 지나간 많은 시간들을 정말 아쉬움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경기 하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7, 8살 때부터 이 육상 경기의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의 바칠 정도로 그렇게 초집중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4등하고 5등하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려면 정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예수님 생각도 하고 세상 생각도 하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쉽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엄청난 그 고난을 참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과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갈 때 그 무수한 돌팔매질을 맞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 믿음을 자라나지 않고 어제 믿음도 그제 믿음도 오늘 믿음도 여전히 어제와 같은 그 처음 믿었던 그 옛날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힘이 나타나고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고 믿음의 강력한 그 힘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평생의 삶, 이 바울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그는 늘 부활의 주님을 전했고 그는 늘 고난의 그 모든 그 어려움,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능력을 아는 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런 거예요. 평생의 난을 토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그렇게 부활의 증거를 해놓고 그 고난의 엄청난 고난을 다 받아내놓고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역설적인 이 고백,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맨 마지막에 혹시나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할까 봐 자기 마음을 더 한번 점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은 없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조차도 바울 앞에서는 겸손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나는 알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늘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뭡니까?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 죽은 자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토록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었던 사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을 나타냈던 이 바울이 자기는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어쩌면 나의 혼자, 나만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 아니 5년 전, 아니 정말 평생에 나날토록 가졌던 나의 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그냥 고백하는 나의 복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믿음이 돼야죠. 그런데 내가 나는 믿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느 하나님의 사람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 정의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딴 일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집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고 내 취미 생활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압도되고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예요.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가장 위험했던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을 꺾는 방법, 이것을 정말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혀야지. 그것을 집중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이것은요, 말할 수도 없는 영광.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주님은 살려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근심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걱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돼요.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서적을 쭉 보다가 갑자기 그 한 챕터에 눈이 띄어졌어요. 그 챕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정말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사가 일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게 됐어요. 이때 낙심해서 하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론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원망이 됐어요. 손에는 정말 꼼짝도 못하게 포승줄로 묶여 있고 너무나 두드러 맞아서 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팔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여자의 신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마음의 원망이 드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거꾸러졌어요. 이젠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똑같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를 믿으셔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역사를 만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즉시로 눈이 멀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눈이 멀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바울 눈 속에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눈에 교만의 그 지식이 그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의 교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나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인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일이었던지 그것을 한 번에 안 겁니다. 그 죄의 무감의 그 중압감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교만의 이 지식의 이 교만, 이것 가지고는요 바울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어설픈 믿음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계속 읽어야죠. 기도를 계속 해야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불안을 떨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라도 정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눈이 먼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지식, 이 교만한 지식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계속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이거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지식의 교만 때문에 눈이 열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 바울의 눈이 떠진 것은요, 이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가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 가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앞을 못 보고 쩔쩔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해줘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하게 돼요.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원수였어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울의 눈이, 바울이죠, 바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교만이 한 번에 꺾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완전히 정말 배설물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진 이 바울이 그때부터 하루도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식사를 딱 하고 바로 기운이 소생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바울의 평생에 고난이 시작돼.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이 순간서부터 바울은 평생 고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의 그 고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은 이 고난을 자기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의 흔적이, 이 고난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남겨져 있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데 고난을 무서워한다면, 고난을 비껴간다면, 고난은 받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인지, 여러분의 그 믿는 주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길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아나니아나,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또 충만함을 받았던 이 바울은요, 평생에 나날토록 그 고난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나니아도 그랬죠. 이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12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모든 증인들, 그 모든 증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광을 가지고 고난을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고난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기꺼이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이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비껴가면, 그 고난을 받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찾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겪는 이 고통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요,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 간다는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돈이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의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 대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해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는 이미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게 또 그것을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법으로 계속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한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또 달려갑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받고 그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진짜 성공하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을, 왜 내 삶을 내가 계획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친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춘지 않는다고 다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이미 펼쳐놓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일컫는 길이가 600km가 넘는 타이앙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뭐 중국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 그 산세가 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앙 산맥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신비한 곳이 많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그냥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이 엄청난 굉음이 일어나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실제로 이 타이앙 산맥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타이앙 산맥을 찾아다니는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우연히 수백 년 동안 이 타이앙 산맥 어느 한 그 골짜기에, 그것도 해발이 2000m 되는 그 골짜기에 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마을이 쾌랑촌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쾌랑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를 나오질 않았어요. 전쟁을 피해서 산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것도 해발 2000m가 넘는 이런 곳에 숨어 들어가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됐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 쾌랑촌이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1977년에 13명의 마을 청년들이 이 타이앙 산맥 해발이 2000m입니다. 2000m에 있는 바위산을 뚫기 시작을 했어요. 5년 동안 뚫었는데 이 바위산을 뚫으면서 얼마나 크게 뚫었는지 이 바위 자체를 뚫은 거예요. 13명이서. 거기에 버스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동굴을 팠어요. 수십 킬로를 그렇게 바위산을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동굴을 파서 세상과 아주 이제 완전하게 소통. 그 전에도 이제 바위산을 타고 내려와서 소통을 했지만 이제 완전하게 소통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가능한 바위를 뚫어가지고 13명이서 5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동굴을 팠다는 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그런데 이 13명의 청년이, 20대의 이 13명의 청년이 이제 쾌랑촌 이 마을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열정 하나 때문에 이 바위산을 뚫은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보라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삶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사람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그 변화된 삶을 유심히 쳐다봐요. 그리고 바울을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자. 예수님께 초집중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순간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요, 우리는 이 쾌랑촌의 13명의 청년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주님은 곳곳에다가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곳곳에 사람을 보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지식인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자로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기도했던 이사야, 멀리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이스라엘의 정말 포로들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보낼까? 네가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손을 바짝 들어요. 주님, 저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말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에스겔 보세요. 몸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비록 환상이고 꿈이지만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있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의 그 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 기도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 예정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가노라라, 이 헬라어로요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추격한다. 예수님의 팻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잡힌 바 된
그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집중해서 죽여간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평생토록 그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만났던 부활의 그 주님,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요,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급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안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해놓고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주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 신앙 추억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이것을 말하려면 오늘 하룻밤에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은 또 어떤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이야. 아무도 그것은 못 봤어.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는지 몰라.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옛날 추억에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믿음의 그 발걸음을 띄지를 못해요.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는 영향이에요.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 전에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그 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 전에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것은요, 지금의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형,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ing,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믿음이 어떤데?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는데? 지금 너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셔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본향에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시려고 거기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왜 그분을 기다리시니까? 한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초점을 맞춰서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냥 아파할까 봐 주님은 늘 우리를 보면서 노심초사하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팻대를 향해서 난 달려가겠다. 팻대를 향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이 팻대를 향하라는 이 단어는요, 팻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팻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닙니다.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너무나도 엄미하게 정말 추상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14절 그 마지막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마라톤 경기에서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아직 골인 지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42.19km를 달려가는데 이제 30km만 넘으면 마의 그 35km만 넘어가면 숨이 다 넘어가고 온몸은 다 찢겨져 나가요.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남은 수킬로를 달리는데 팻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라톤 선수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분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지쳐도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모든 증인들은요, 자신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기 앞에 있는 이 경주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에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어제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저를 봤어요.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쩔쩔매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몰라요. 너무 두려웠어요. 죄에 빠질까 봐. 그 꿈속에서 저를 보면서 힘을 내야지. 힘을 내. 너 이번에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꿈속에서도 저 스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불렀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주님을 100%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100%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 생명을 걸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깨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께 100% 사로잡히는 것이요. 죄
최선을 다하고 정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마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 푯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 엄청난 아부의 힘으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자의 입속에는요, 우리의 이 뼈마디가 한 번에 다 으스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보다도 무서운 게 사단의 이빨이에요. 거기에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랜 인내심으로 그 경주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8일에 캄보디아 프롬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동남아시아 그 육상 경기 여자 5000m 경기에서요, 캄보디아 선수였던 보우 삼낭이라는 이 선수가 인내심이 뭔지, 진정한 스포츠십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이 5000m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했던 보우 삼낭 이 선수는 20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요. 선수들이 이 출발선상에서 이 호각 소리에 출발 신호에 따라서 출발을 했는데, 이 베트남의 선수였던 이 베트남 선수가 압도적인 정말 엄청난 이 경기력을 보여서 1등을 했어요. 이 선수의 이름이 응우엔 틴 오한이라는 선수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정말 그 승리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그 뒤를 따라서 많은 국가의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서 이 보우 삼낭이 경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1등하고 거의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났어요. 다 선수들은 들어와 있고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이 보우 삼낭이 경기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정말 억수 같은 비가, 거의 폭풍우 같은 그런 비가, 한 채 앞을 볼 수 없는 엄청난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런 순간에도 이 삼낭이, 이 선수가 경기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이 관중들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그 경기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22분 54초 만에 이 보우 삼낭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위와는 거의 6분의 차이가 났었어요. 5000m를 달리는데 6분의 차이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의 경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경기를 마치고 삼낭은 경기하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면서 캄보디아 국기를 펼쳐서 그 홈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팬들도 함께 울었죠. 악천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경기를 완주했던 이 삼낭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캄보디아 총리였던 훈센 총리, 이 훈센 총리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훈센 총리가 정말 캄보디아의 자랑스러운 이 보우 삼낭 선수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주고 상금으로, 포상금으로 $10,000를 그 삼낭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10,000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경제가 굉장히 낙후돼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달러랍니다. 그런데 이 보우 삼랑이 받은 $10,000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 보우 삼랑이 그날 5000m 여자 육상 경기를 뛴 것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육상 경기를 한 게 아니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그 국민성을 그들 앞에서 보인 거예요. 이 훈센 총리가 감동할 정도로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옥수 같은 비를 맞아가면서 끝까지 그 경기를 꼴등으로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국민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비록 꼴찌로 이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정말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꼭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응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힘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